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본 1장과 4장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요단강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한계는 그들이 직접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손들의 믿음의 보존을 위해, 그리고 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강하시다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말씀하셨죠? 요단의 마른 땅에서 12돌을 가져나와 이스라엘 지파,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나와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빠르게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으면 멘탈 붕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이란 주로 산지에서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란 주로 해변에 살며 전쟁 대신 무역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언급한 이유는 마치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처럼 가나안 부족 7부족의 모든 사람을 대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 중에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께서 직접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음을 듣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정복은 순적해 보였습니다. 정말 순적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멈추십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어떤 때죠? 그들이 정신을 잃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고 좋은 무기를 보유한 건,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군인들은 이미 이 정도의 사기라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7부족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왜 멈추게 하셨죠? 다름 아닌 할례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합니다. 주님 명령이라면 즉각입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오늘 부활주일의 의미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할례란 남자들의 생식기의 끝인 그 양피라고 합니다. 귀두를 감싸고 있는 포피를 양피라고 하는데 그 양피를 잘라내 버리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할례 받으면 최소 일주일은 꼼짝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과 배치된 이 상황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되는데 군인들에게 할례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무장 해제입니다. 좀 역사적인 예지만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 거짓 화친을 맺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아직 아플 때 단 야곱의 아들 중 단 2사람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을 기습하죠.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자, 2명이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남자들이 아직 할례 받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처럼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없고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실수 없이 명확하게 인지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의 기원을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시작으로 합니다. 고대 근동 당시의 언약 체결은 어떻게 했냐면 동물 한 마리 잡아서요, 그 사체를 만듭니다. 정수리부터 정확히 반을 쪼개가지고, 쪼개면 피가 철철철 흐르죠.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A와 B라는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체를 오고 가면서 그 종이에 사인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이 동물들처럼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쪼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약속하면은 참 무시무시하죠. 고대 근동 당시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비하면서 동물의 사체를 쪼개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탄원의 뿔이 나타나 홀로 사체를 오고 가며 약속을 선포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 죄를 지을 때 그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반이 쪼개져야 됩니다. 수없이 쪼개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재우고 비정상적으로 언약을 맺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약속은 어차피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맺어진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웠던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무서운 거 뭐냐면 그들의 보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난 자식이 없다라고 이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을 통해 자식을 약속해 주시는데, 너를 통해 태어날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 약속의 응답이 참 더딥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긴다. 그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뜻대로 부인 사레의 말을 듣고 첩인 비라를 맞이하여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언약을 어긴 셈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무려 13년 동안 그에게는 영적인 나무기가 시작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배려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잠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집이 세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자유의지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여도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뭐예요? 내버려 두었던 13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원래 열국의 아비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사명이 뭐고 이스마엘을 아비로 살겠다. 오늘날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런 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땀 흘려서. 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끔 극장도 가고, 영화 보고, 여행도 가고, 가끔 외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을 잘해가지고 돈을 뻥튀겼어. 야, 좋다.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가 왔다.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아 빚은 좀 있지만 집을 장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믿는 표시라도 지켜야 되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고. 제가 느낄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은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 내버려 뒀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을 때가 되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한 절 차이지만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17장 1절에 그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그때 17장 10절에 그때서야 원하신 명령이 뭐냐? 할례입니다. 모든 남자,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뭐죠?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신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이제 너의 생명은 끝이 났다. 아브라함, 이제 너의 힘과 능력은 끝이 났다. 어찌 보면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의 몸에 죽음의 표시를 직접 새긴 셈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제서야, 할례 받은 그제서야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상태, 할례 받은 상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별개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도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기준으로 대비됩니다. 할례 전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식, 할례 후에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힘으로 낳은 자식.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합니다. 후에 그는 큰 민족을 이루지만 에레미야 25장과 이사야 21장의 예언을 보면 그는 다른 민족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쇠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동의 수많은 분열을 일으키는 수많은 국가들의 조상이 되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 후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본격적인 전투를 앞둔 그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셨냐?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마주한 약속의 땅은 그들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땅입니다. 지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힘을 빼고 계십니다. 철저히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서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너희들의 삶에 세상이 아닌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주목하고 바라봐라. 힘 빠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것을 잘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 이때 내 힘을 쫙 뺐다. 그래서 내가 이토록 죽을 만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리어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2절과 7절에 다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들,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인데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할례 받으면 부모의 세대도 단단해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부모의 세대 할례 받았습니다. 60만 3,550명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건 안타깝지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마음으로 피값으로 건지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할례를 선물로 주셨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건 완악한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철저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의미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할례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얻어진 새 생명, 그것이 할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저희들이 스스로 깬 거예요. 저희들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내 생명을 뜻하는 인간의 뿌리, 그 생명이 뭐라고? 그 죄의 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사는가? 나는 분명히 십자가 부활을,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고민이죠. 그에 대한 답을 놀랍게도 오늘 여호수아 5장 본문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물론 여기서의 1차적 의미, 다시는 할례 받지 못한 세대를 향한 명령이었지만 2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다시 쓰러진 우리에게는 이 다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영적인 전투로 인해, 무수한 삶의 요단강 한계로 인해 또다시 그 자리에 쓰러진 자녀들이여,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여 다시 일어나라. 그냥 여러분, 주목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우울하든 심리적 공황 상태가 왔든 육체의 질병이 있든 어떤 자리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핵심의 명령이죠. 저는 오늘 이 할례를 성경적 표현으로 영적 할례, 다시 할례 다 맞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할례. 좀 멋지죠? 별로예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할례. 이 표현은 제가 처음 쓴 표현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굉장히 2000년 전에 유명했습니다. 그 핍박의 한 중심지에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할례란 상처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진 너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맡겨드려라. 그럼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제가 계속 다시 왜 말하냐 하면 다시 일어나다가 부활이거든요. 계속 오늘 말씀드리는데도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어차피 저는 끝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이미 사도 바울은 무너졌던 로마 교회를 향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들어보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를 마음에 다시 행하는 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자는 그럴 때 뭐래요? 칭찬이. 이 말이 뭐죠? 힘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만 다시 할례를 받는 그에게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버티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할례를 받으십시오. 다시 부활의 그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은 이게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이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매일 경험하십시오. 지난주 고백처럼 항상 경험하십시오. 자, 그러면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9절에 나오는 길갈입니다. 제가 몇 주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래서 그곳 명칭은 길갈이라고 했죠. 여러분, 길갈의 히브리 의미가 뭐였죠? 굴러가다라는 뜻이었죠. 떠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라는 게 애굽의 수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갈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어요. 왜 길갈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운지 확실히 알았어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저희들 안에도 사실은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많이 남아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애굽의 수치는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란 무엇일까요? 구원의 상징을 의미하는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던 철저한 노예 근성이에요.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의 음란, 정욕, 불평, 원망, 절망, 무기력, 제가 다 말하면 밤을 새야 됩니다. 이게요, 그들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살았던 시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30년. 이거는요, 이 연약함이 한 번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게 아니라 되물림되고 또 되물림되고 또 되물림, 계속 되물림되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이 나오지만 거룩한 부모가 있으면 참 좋죠. 근데 타협한 부모 밑에서는 더 타협하는, 죄에 더 익숙한 자녀들이 계속 생산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게 신앙의 책임이죠. 그런데 430년 동안 계속 되물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안에 애굽의 수치가 한번 이적을 경험한다고 사라지겠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고 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수동적이에요. 여전히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존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갈을 길갈되게 하는 가장 큰 힘,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게도 가나안 땅의 열매를 취하게 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인 가나안에서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제대로 할례 받으십시오. 날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말씀을 나눴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을 부활주일에 나눈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 나누게 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모두 출애굽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 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가족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수치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즐기던 습관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난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은 박사라도, 내가 많은 금액을 헌신한 도네이션 하는 어떤 기부자라도 마음의 할례를 다시 받지 않으면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이지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아픔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눈앞에 놓인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답답하시죠? 그러나 다시 할례를 받으심으로 부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나중에도 그렇게 응답받은 분들은 고백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다면 우리에겐 날마다 부활이에요. 날마다 기념일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시 할례를 받읍시다. 다시 할례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시 할례를 받읍시다. 다시 할례를 받읍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한번 축복합시다. 다시 할례를 받읍시다. 다시 할례를 받읍시다.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리고 앞에 놓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멈추십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죠.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 안에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할례를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래된 애굽의 수치를 죄송하지만 어느 누가 위로한들 씻겨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잠시일 것뿐입니다.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가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뜩이나 사명 감당하는 건 말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저는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그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가 어떤 연약함인지는 전 알 수 없지만 그 문제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다시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승리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부모를 통해 그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표적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좋은 건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의 것을 이기고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노예 근성을 살아나시고 주님 살아나시고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과 온라인에 계신 귀한 가족분들의 삶을 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그 애굽의 수치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날마다 그것이 생명이 되어 우리 마음이 부활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힘으로 이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 또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을 서로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서로 예배했던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랜만에 예배하는 우리 병국청 그리고 우리 김현수 집사님 귀한 삶의 터전을 기억하시고 내일 예정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평안이가 자라나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이 땅의 생명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짓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모든 갖가지 사망의 정서들이 부활의 능력 앞에 다 물러가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날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제는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그 삶의 터전 그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다시 그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